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제가 예배 인도를 처음 해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래 제가 사역을 원래 하는 스타일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걸 저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올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다. 신뢰하고 기다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했지만 계속 주실 때까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 초조하면서 이게 상황이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되게 절실하게 기도를 하는 게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간절한 건데, 그게 저희 가족의 구원이거든요. 저 혼자 갑자기 믿게 돼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10월 9일 날 저희 고향인 경산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또 가면서도 이렇게 두셨을까, 안 했을까, 뭐 이러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의진이 아기가 많이 울어서, 이제 제가 안고 가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다시 올라오는 길에 또 의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의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신랑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예배 인도를 준비하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내려갈 때 이렇게 계속 안고 내려갔으니까 이제 신랑이 이렇게 가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또 예배 인도를 준비하려고 목사님의 설교문을 또 읽었는데 거기에 협력이라는 단어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신랑은 저기서 밖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랑이 없는 마음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제 남편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나갔어요. 신랑한테 제가 안겠다고. 그래서 신랑은 제가 갈 때도 안 왔는데 제가 안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냥 안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사랑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가르치시고 알기를 원하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주님 저희가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주님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은혜를 주님 저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그것이 아니라 저희도 모르는 순간에 저희 뜻대로 하는 순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주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눈과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평소처럼 일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가 순조롭게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해온 만큼 더욱더 저희의 예배가 그만큼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참 어려운 때인데 그럴수록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갔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던 저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무엇보다 기도로 사역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압니다. 저희가 한 몸인 교회로서 저희가 주님께 무엇을 기도드려야 되는지 여쭙고 저희 일상에서 기도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저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말도 똑똑히 잘하고 통찰력 있고 열정적으로 일 잘하는 것,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은데 그런 것을 위해서 또 헌금이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 가난해지셨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부유해지기 위해 내가 부유해질 방법들을 모색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주께 드리는 것에 더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열매 맺기 위해서 더 넉넉하고 부유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 저의 작고 또 인색하고 또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더 넉넉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또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또 나의 작은 헌신을 또 그 작은 물고기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사역을 위해 크게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간식이랑 식사는 당분간 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둘 다 가능하니까, 나와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원 집사님 결혼식 저희 한 5분 정도 가셔서 결혼식장에서 한 50명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축의금도 잘 전달하고 축하 영상도 잘 전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잘 다녀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줌으로 캠퍼스 모임 진행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캠퍼스 리더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줌으로 예배드리니까 이제 한번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바로 들어오셔서 노명옥 집사님 도움 받으셔서 줌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아마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지난주는 추석 주간이어서 야고보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전주에 저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내용이 계속 연관돼서 있는 것 같아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협력하는 것,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 협력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그 4장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다 생명책에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로 바울과 함께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안에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거는 뭔가 좀 극단적인 분열이나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협력, 그야말로 협력이죠. 그래서 성경의 주석은 바로 이제 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분열이라고 표현하고 싶기보다는 협력을 안 할 수도 있고 협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협력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새 협력이 잘 돼요. 줌으로 보시는 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 영상은 찍으면 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면 되는데 왜 저는 마치 그 세 군데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져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유. 그래서 이제 협력이 잘 되는데요. 이제 이제 우리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 막 여기 청소해달라는 이제 막 뭐가 쌓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임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치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치우시는 분들이 이제 느닷없이 치우게 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분들은 자기 은행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은행에 있는 공간을 빌렸기 때문에 은행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게 본사 소유일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은 지점이고 지점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막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물론 제 마음에는 저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저는 그냥 돈을 내고 임대하러 온 거고 본래 임대는 원상태 공간에서 하고 우리가 원상태 공간을 놔두고 떠나고 이제 이렇게 계약 상황이니까 저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젊은 남자 직원들이 저를 째려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되니까 그런 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또 느닷없이 관리소장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담대하셨는데 은행에서 뭔가 호출을 했는가 어쩐가 모르는데 관리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치우고 있어요. 은행이 세네.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옆에 카페 가서 커피를 이제 아이스 커피를 한 7잔 뽑아가지고 한 잔씩 드리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갑자기 이렇게 사실 미안할 건 없죠. 근데 괜히 미안한 마음에 너무 고생하시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냥 이 카페도 좋죠. 느닷없이 아침에 손님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막 쿠폰 사용하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했더니 또 나중에 제 아내랑 둘이 와서 치우는데 커피를 주문했더니 크로아상은 공짜로 크로아상 와플을 공짜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은행 가서 뭐 업무를 보잖아요. 그 미세한 차이를 느껴요. 호의감을 가지고 협력해 주려고 하는 것과 딱딱하게 거절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호의감을 느낍니다. 아마 얼마 안 갈 겁니다. 원래 이웃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 가까이 있으면 어려워.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친합니다. 그러지 않는 걸로. 이거 협력은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한 잘 안 되는 문제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애쓰고 힘써야 되고 각자 자기 영역, 굳이 이기주의로 가지 않아도 개인주의로만 가도 협력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기반은 개인주의인데요. 성경은 남의 일을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새 같으면은 오지랖이라고 해가지고 욕먹어요. 근데 성경은 남의 일을 돌봐라. 좀 적극적으로. 개역 성경은 4절에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남의 일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NIV는 제가 그 설교문 1번에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번역해놨죠. 무슨 번역이야. NIV 내용을 옮겨놨잖아요. 4절을. 보이시죠? 줌상에 혹시 설교문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NIV를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못 들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게 미국 사람도 못 알아먹고 한국 사람도 못 알아먹는 걸 제가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NIV 그 4절 옮겨놓은 걸 좀 보시면은 나대이 법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아니라 B.
이 A는 뭐냐면은 너의 삶의 관심사, B는 다른 사람의 삶의 관심사. 이게 다른 사람의 삶의 관심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너희 각자는. 좀 더 여기에 무게감을 두고 있고, 사실 이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긴 있죠.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디 갔는데 너무 일이 잘 돼. 일을 맡은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면서 마음을 여러 가지 도와주려고 해.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어느 경우에는 되게 딱딱하게,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신학교에 교회 음악과 학생들 수련회에 갔어요. 근데 강의를 90분 해달래요. 하다가 좀 너무 힘든 거예요. 듣는 분들도 좀 그러고 해서 중간에 한 5분만 쉬겠다고 했더니 잠깐 쉬고 있는데 와가지고 학생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쉬지 말고 빨리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약간 그런 거. 이 협력이 아니죠. 약간 뭔가 좀 딱딱하게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협력이 이게 우리도 누군가한테 공식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일처리 하도록 여러분도 요구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도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 또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공서에서 일처리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처리하는 것처럼 개인주의를 기반해가지고 굳이 오지랖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 열매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없어지게 만들려면 이 협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러거든요.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도 가족끼리도 뭔가 이렇게 협력해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때일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런 걸 협력을 잘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라온 과정이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늘 부모님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로서 너무 어렵게 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상황에서 놓였을 때에도, 가정을 이루고 놓였을 때도 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서로 협력하고 애쓰고 자녀들의 관심사를 도와주고 이렇게 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설교도 좀 쉽지 않네요, 느낌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줌에서도 협력하세요. 이렇게. 줌으로 보시는 분들 갑자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왜? 예, 우리가 예, 서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네. 이거를 NIV로 옮겨놨는데, 여러분 혹시 설교문 안에 striving together as one 이렇게 돼 있나요? 예. 제가 몇 초에 올릴 때는 striving together만 올린 거예요. 협력하라 옆에다 가로 striving.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얼마나 담대하게 인스타에도 올렸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이제 이 구역장님들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구역장님들한테 애초에 설교문을 보냈죠. 운영위원분들에게. 인스타에도 올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쩐지 마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문을 다시 봤더니 스트라이빙 터게더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 협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as one 이렇게 돼야겠죠. 하나로서 서로 애쓰고 힘써서 서로 하나 되라. 이제 이런 건데 이 스트라이빙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묵상하는 내내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조금 마음이 상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협력이에요. 예. 뭔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우리 남정 집사님이 많이 보이니까 너무 깊이 듣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정 집사님 보니까 바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부부간의 예로만은 설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남정 집사님 결혼하시면 제가 부부간의 예로 설명할게요. 예, 남정 집사님의 삶의 내용에서 보면은 결혼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우리 그 말했는데 다 결혼하잖아요. 어제 지원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자로서 잘 살아가고 싶다고,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했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남정 집사님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아이가 선생님 말을 잘 따라, 가르치면 잘 알아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애 편의를 봐주고 싶고,
그게 협력이죠. 근데 애들이 막 학원이라고 조금 무시하고 좀 막 애가 그만 떨고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굳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만 대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고 애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요. 협력이. 근데 사실은 좀 더 성경적인 협력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함부로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고민이긴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목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단 하나도 채워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따뜻하다던가 성도를 돌봐준다 이런 거 없이 오직 사명. 지도 잘 못하면서. 근데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좀 못산 게 먹었어도 제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인들을 돕고 이럴 때 뭔가 이렇게 더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잘 안 들 때가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도 어떻게 그러면 내가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공식적으로 대하거나 이러지 않고 어떻게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를 따라서 제가 결정하면 협력이 안 나와요. 오늘 이제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야 돕지. 내가 이 도와줄 상황도 아닌데 내가 오지랖 떨어서 이렇게 하면은 나만 이상해지고 안 돼. 이러면은 협력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협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사역적인 의미로서는 거의 그런 의미라고 봐야겠죠. 직장에서도 어떤 분들이 막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너무 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협력한다고 하면은 되게 굴욕적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굴욕감을 느끼지도 않고 나도 그러면은 개인주의로 때로는 셀피시하게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나도 할까? 그러면 거기 안에 협력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또 내가 막 하면은 나 자신도 좀 너무 지치고 그때 필요한 것이 어떻게 성경적인 협력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격려,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받을 때 우리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제가 빌립보서를 수십 번 읽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NIV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좀 연결되더라고요.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2절이 이제 협력에 대한 핵심 내용이잖아요. 협력을 하려면은 1절이 약간 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1절은 뭐냐? 오늘 설교문에도 2장 1절을 핵심 구절로 옮겨 놓았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이 권면이나 위로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거의 어근이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NIV는 권면을 encouragement라고 번역을 했고요. 위로는 comfort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뭔가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할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까? 뭔가 미안해요. 학원에서 그런다고 하길래 저는 학원 선생님 애들이 막 학원이라고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조금 무서운데 학원이라고 막 당신 막 어리니까 막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내서 당신이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때 어떻게 협력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애를 맞춰준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어도 나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굴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지. 그런 협력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 이제 성경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인커리지먼트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협력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격려 안 해주니까 나는 협력 못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굴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굴욕감을 느껴버리면 이미 나는 그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협력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못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나한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역이 가능할까? 사실은 부모도 이게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 자식이 협력 안 해주잖아요. 그럼 부모니까 모든 책임을 떠안고 할 것 같잖아요. 쉽지 않아요. 되게 좀 영적인 면이 있어요. 지난 추석 때 오늘 오전에 제 가정예배 주제는 추석의 송편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송편은 사다 먹기도 하고 만들어 먹기도 해요.
이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정착된 거예요. 옛날에는 만들어 먹기만 했어요. 맛 없어요. 근데 이제 아내나 저나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왔고, 뭐, 명절날 뭐, 이렇게 집에 안 오기를 바라주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땐 그러니까, 우리 둘이 명절을 보내야 되는 거였어. 그럼 우리가 송편이라도 만들어 먹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나중에 하니까 사먹는 송편이 훨씬 맛있어. 쌀도 좋고, 맛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몇 년 안 하고 사먹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두 가지를 다 사먹기도 하고 만들어 먹기도 하고. 네. 만들어 먹는 거는 왜 안 나가게 됐냐면 쌀을 안 팔아요. 이 쌀을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송편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불리고 갈고. 근데 우리 동네 시장의 가게는 이 간 쌀을 팔아요. 그래서 그 쌀을 사오고 그 집이 또 떡이 맛있거든요. 풍년 떡집이라고. 떡도 사오고. 그런데 이번 추석 때 우리 아들이 송편을 같이 안 만든 거예요. 자기 바쁘대요. 지가 뭐 얼마나 바쁘겠어요. 추석 명절이 얼마나 긴데. 아, 자기는 바쁘대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막 명절 기간 내내 혼자 돌아다니고 괜히 눈치 보고 밥 먹고 지 혼자. 그러더니 이제 지난주 예배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너무 마음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그래서 풀어주고 좋았거든요. 이제 오늘 그 2주간의 삶을 우리가 정리를 한 거죠. 그 협력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일 때 아, 뭔가 마음에 영향이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 입장을 이야기한 거죠. 아들이 그렇게 할 때 옛날 같으면 뭐대 송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으냐? 이렇게 갈 텐데 어쩐지 그렇게 안 가고 싶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딸은 벌써 눈치 까는 거죠. 딸은 똑똑해. 눈치 까가지고 아, 우리 아들이 이제 23살밖에 안 돼. 자기는 독립하겠다고. 아, 그럼 우리는 적극 환영이죠. 그래, 나가라. 뭐 이렇게 할 텐데 30살에 독립하겠다고. 30살에 독립하는데 23살에 송편을 안 만들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도 독립하면은 네가 재정을 벌고 가족 함께 있는 것보다 네가 독립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그리고 송편 만들 때꼭 오고 이런 게 독립이다. 근데 아들도 이제 이해하고 이제 좋았는데 제가 그 아들 이제 딸은 벌써 이제 해가지고 딸은 아 뭐 집 나간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방이 널널해지겠네. 이런 농담을 하고 네, 제가 아들을 대할 때 맛있게 먹자 하고 이제 했어요. 꾸준히. 굴욕감 느끼지 않으면서. 예, 그 굴욕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제 안에 협력하고 싶지 않은데 협력하는 나 자신이 뭔가 약해진 것 같은 그런 굴욕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심지어는 자식을 도울 때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 남과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제가 아들한테 따뜻하게 해가지고 오늘 예배 때는 이제 정리가 됐죠, 더. 결론은 뭐, 보수 우파의 유튜버예요. 우리 아들은 보수 우파 유튜버를 보고 분기 탱천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50대 안기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수 유튜버들은 50대를 좋아해. 아, 예.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엄마의 사소한 말도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했던 거는 협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주 미묘하게 딱 오거든요. 우리 딸한테는 이제 팀플. 요즘은 이렇게 학교마다 이렇게 협력해서 과제물 내고 발표하는 게 많아요. 그때마다 협력이 거의 안 되겠죠. 누군가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고 과제를 떠넘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막 복잡해져요. 그러면 협력하기 싫어져요. 그럼 각자 다 자기 방어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 딸밖에 없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이나 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각자 자기 자신을 지키고 공식적으로 일 진행하고 마음이 어떻든 일 끝나고 나면 다시는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딸한테 말했죠. 뭔가 서로 의도적인 거 아닌데 자꾸 제가 이제 말했죠. 그런 것이 덧칠 수 있다. 올무일 수 있다. 미리 다 알고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감당해 가야 한다. 이렇게 딸에게 아침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협력하기 좀 싫은 협력 안 하고 싶은 어떤 상황이 딱 올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이게 받아들여 버리면은 나중에 협력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협력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협력하기 싫고 협력 안 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가서 권면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로 그 예수님 앞에서 받는 권면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네가 우리의 굴욕감을 만져주시고 또 어떤 의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왜 이제 굴욕감과 의무감 사이에 복잡한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해야 되는데 막 굴욕감이란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의무감이 또 있죠.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식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의무감과 굴욕감으로 뭔가 하자고 한다면 너무 괴로워요. 진실은 완전히 사라지고 거기에 사실 사랑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의무감과 굴욕감으로 마음이 복잡한데 물론 사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억지로 뭔가 한다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지칩니다. 관계가 왜곡돼요. 제 생각에는 의무감과 굴욕감이 마음에 오거든 예수님 앞에 가서 인커리지먼트를 받아야 합니다. 의무감을 거두어 주시고 굴욕감을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잘해야 되는 잘 못해요. 그동안 개척하면서 제가 사례도 안 받고 막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앞장서서 막 창학동장 깨서 헌금하고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누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헌금을 하겠다고 옛날에 막 어떤 집사님 헌금 부부가 열심히 1,000만 원 헌금하겠다고 제가 하지 말라고. 지금 같으면 어서 하라고 막 이럴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비록 좀 올바르지 않는 동기가 내가 제가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다. 근데 자식이 돈을 벌었어. 근데 그거를 부모한테 갖다 주면서 좀 동기가 올바르지 않아. 삐딱해 느낌에. 그러면 제가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시원하겠죠. 분위기는 깔아앉네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만약에 그래 고맙다 엄마들 그러겠죠. 고마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제가 좀 굴욕감을 많이 느끼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삐딱하게 만약에 자식이 저한테 막 돈을 가져왔다. 나는 부모로서 힘이 약해서 이제는 돈이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굴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자식을 보호하면서도 우리가 건강한 방향으로 가면서도 돈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런 게 협력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가서 인커리지먼트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컴포트.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 협력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밑에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단락에 2번에 협력하는 방법 하고 첫 번째 제가 예를 하나 드러났어요.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에 나갔습니다. 강팀들을 만납니다. 자주 집니다. 그래서 선수들끼리도 힘들어서 운동장에서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선수로서 시합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분과 시합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월드컵 나갔는데 막 강팀들한테 막 독일 이런 나라들한테 막 우리 지난번에 이겼지만 막 지는 거예요. 선수들끼리도 열받잖아요. 팀이 와야 되잖아요. 게임에 지니까. 그래서 경기를 하는데 서로 협력 안 해. 심지어 서로 싸워. 그거를 국민들이 만약에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마 국가대표들은 악플을 수만 개는 각오해야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협력하거나 협력하지 않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축구팀이 막 협력 안 해. 난리요. 근데 선수 중에 한 명이 막 애쓰는 거예요. 보여.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방어하면서 나는 이 게임에 져도 내 책임이 아니다는 식으로 막 하면서 서로 긴장하고 이런데 한 선수가 막 그 게임 안에서 달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거. 막 돌보고 막 격려하고 하고 끝까지. 그 선수가 만약에 우리 눈에 뜬다면 얼마나 그 삶이 처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존귀하고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사장님도 볼 것 같아요. 물론 개그맨 누구죠? 사장님 나빠요. 옛날 개그는 통하지 않아요. 블랑카는 사장님이 나쁘다고 했어. 오늘 블랑카에서 빵 터질 줄이야. 블랑카는 사장님 나빠요 했지만 만약에 좋은 사장님이 있다 칩시다. 우리도 그 사장님이 좋고 그럼 사장님이 얼마나 회사를 좋은 쪽으로 끌고 가면서 건강하면서도 수익을 내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 사장님이 있는데 사원끼리 사이가 안 좋아. 부서 협력이 안 돼. 근데 어떤 사원 하나가 협력하려고 애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해. 사장님 눈에는 왜? 이 사장은 어느 부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회사가 발전되게 하고 싶으니까.
사장은 그걸 보고 있겠죠. 그런 사장 많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은 결국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열려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보는 사람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협력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못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나의 삶도 없고 어떤 사람이 나를 봐줄 거라고 기대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수고할 때 아무도 모르고 나는 바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보고 계시고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라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드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리더들은 수많은 사람을 겪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하면서 그런 압박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거 본다고 해서 그냥 그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눈에 띄는 그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가정에 있는데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옛날에 많이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엄마가 협력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누군가 그걸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죠. 자녀가 장성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살아온 관성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자녀 한 명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알아보겠죠. 제가 어머님이 이제 조금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됐어요. 그 동네 사는 집에 계시면서 그 동네에 이제 센터가 있는데 주거보호복지 제가 등급이 나와서 나라에서 복지가 잘 돼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제가 돈을 조금만 내면 돼요. 복지 받았는데 우리 또 큰형님 큰형수님은 또 제가 어머니 어디 보내버 평상시에 좀 자기들이 돌보지 좀. 어디 보냈다고 막 이제 권사님이 하시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김계리가 어디 보내버렸냐고 제가 억장이 무너졌고 막 마음이 무너질 뻔했지만 꼭 참고 가서 열심히 했어요. 내 조카들이 갑자기 둘째 조카가 한때 후원하다가 안 했거든요. 오랫동안 나 삼촌 후원하고 싶다고 하면서 200만 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도 결정적인 순간은 저한테 딱 문서 보내. 안 받긴 했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명신교회가 이렇게 살아가면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대단하게 성장하진 않았죠. 여러분의 삶도 다 보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분리하고 지킬 수도 있어요. 협력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꼭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처절해요. 축구팀이 그냥 강팀 만나서 맨날 지니까 팀이 완전히 분해됐어. 한 사람이 애를 쓰는 거, 끝나고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협력하려고 애쓰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명신교회가 조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협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못해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막 옛날에 막 몇백만 원씩 들어서 사역해도 왜 우리 이름 한 줄로 안 적습니까? 그 받는 사람이 작더라도 한국 교회를 좀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교회가 컸으면 더 그렇게 했겠죠. 왜 우리가 막 몇십만 원 들여서 농구대회 하는데 금천 땡땡교회 이름으로 합니까? 협력하고 싶은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2번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이 잘 처리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협력하면 까다로운 거절이 사라지고 무슨 일이든 함께 협력하려고 하면 일이 되는 쪽으로 마음과 삶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협력이 사라진 곳에 역사하심이 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력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컴패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협력하려고 애쓰고 있으면 처음에는 좀 그게 바보 같고 이래도 이제 예수님의 그 컴포트 위로 얼마나 짠하겠어요. 예? 어떤 축구선수가 애쓰고 있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좋게 보겠어요. 얼마나 그 처절한 삶에 대한 수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위로하시고 긍휼, tenderness and compassion. Love me tender. 갑자기 팝송 가사가 떠오르네. 뭔가 좀 부드럽고 친밀하게 다가오면서 compassion, 좀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컴패션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도 남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좀 마음에 안 맞아도 협력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협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약간 처절하게 애를 써서 내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평온해도 마음속이 너무 처절했어. 그때 예수님의 컴패션이 부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후자를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딱 경험했으면은 그런 일이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래, 컴패션을 받을 교회다. 이래야 되는데 안 돼요. 고민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또 마음 만지고 이러면 또 하고 축복합니다. 잠깐이지만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교단에 이제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 이야기 나옵니다. 차땡땡 집사님이라고요. 교단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갑자기 긴장거리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교단에 회비를 납부하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법인 통장이 없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법인 통장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차은주 집사님 이제 교단에 다 알아보고 애써가지고 서류가 이렇게 작성되면 되고 이제 보내면 된대요. 다 보냈거든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신분증 사본이 복사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고유번호증 이런 몇 가지 서류 사본이 복사돼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제 주민등록증 복사해 놓겠다고 그랬더니 차은주 집사님이 그 다른 서류도 좀 복사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제가 아주 공식적으로 제 자신을 지키면서 평안하게 말했죠. 아니 신분증 사본은 제 거니까 제가 움직이니까 지갑에 있으니까 복사를 해놓고 다른 건 여기 서류가 있으니까 집사님 오셔서 하세요. 그리고 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 내가 그래서 다 복사했어요. 그랬더니 차은주 집사님이 교단으로 보내려고 오셔가지고 커피를 한 잔 뽑아가지고 딱 네, 그 커피가 협력의 상징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였는데 종이컵에 딱 들어있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나 이렇게 스타벅스 같이 이렇게 공식화된 프랜차이즈 아니면은 아는 카페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아이스 라떼인데 종이컵에 줄 수 있냐고 많이 거절하는 데는 단골이 안 돼요. 예스 하고 주면은 단골이 돼요. 제가 커피를 이렇게 빨대로 빨아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마시고 싶거든요. 플라스틱 컵을 마시긴 좀 힘들어요. 종이컵에다 마시거든요. 근데 차은주 집사님 어떻게 알고 종이컵에다 아이스 그래서 지난번에 닭강정 사올 때도 목사님 매운 거 못 드신다고 막 이렇게 막 다른 사람 관찰하고 있나? 근데 어떻게 이걸 알고 이거 해왔냐고 했더니 4분 남았답니다. 카페에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컵에다 드신다고 종이컵에. 협력이죠. 커피는 협력이다. 도와주세요. 결론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협력해야 할 때 지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권면대로 협력한다면 우리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상황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다 누릴 수 있죠. 그때 주어지는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시간을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안에 협력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협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살아가길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